신종 코로나 이 변종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기타 인도니 이런 나라에 급속하게 확진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 통계상 보면 벌써 2,400만 명 정도가 확진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올 연말 되면은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확진자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종이 지금 현재 그 6종 이상이 실제로 여러분 그게 임상학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는요 수십 종도 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학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6종 내지 7종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지금 그렇게 많이 활발하다니까 별로 안 좋네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개발하고 있는 초기에 그 우한에서 발견됐던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이 과연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정말 그 초미의 그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듣지 않는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이제 계속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간에 이 변종되어 있는 그 바이러스도 이 백신이 그걸 이제 강의를 거기에다가 이제 첨가를 하니까 듣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임상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초부터 이제 아마 백신이 보급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내년에는 이 바이러스 이제 감염되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잡히게 되겠죠. 잡히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 약소국들이죠. 여러 가지 그 후진국들은 그 백신을 이제 찾다가 다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이게 진전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향후 수년 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백신이 듣게 됐다는 말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 이제 감사한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발발이 되고, 모 교회에서 말이죠, 그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또 떠들어대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또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말이죠,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전파하는 무슨 악의 도구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 옛날 시대 같으면 교인들을 갖다가 돌로 쳐서 돌판매질을 해가지고 아마 죽일 작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악감정이 극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걸 갖다가 방역 체계처럼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비대면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기독교 그 단체 교단장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20명 이하에 모임된 교회는 영상 그 촬영을 위해서 예배를 허락을 하고, 영상 시설이 없는 교회도 20명 이하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그걸 갖다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핸드폰이라도 촬영을 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가지고 공유라도. 왜냐면 20명 이상 된 교회도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20명이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지 참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거죠 뭐. 우리가 뭐 저절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3단계 격상한다면 말이죠. 10명 이하의 또 모임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자리 모인 사람 다니까 딱 어른들만 10명이네. 애들은 지금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20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또 이게 작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장기화되면은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시초일 뿐이고 앞으로는요 진짜 강한 것들이 여러분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국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빛이 되지를 못하고 소금이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돌이키고 회개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말이죠 내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하는 질병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전염병은 말이죠 옛날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말이죠 징계로 이 땅에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전염병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다가오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무엇이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주의 몸들 후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세상에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여러분 고쳐준다는 말씀입니다.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이 다가오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방역 체계를 말이죠 물새 틈이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깜깜이라고 그러죠. 깜깜이 그 감염자라고 그러죠. 깜깜이 감염자가 300 몇십 명이 지금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방역에 구멍이 뚫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방역을 하시면 말이죠 한 사람도 그런 재앙에 당하지를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무대기로 그렇게 자꾸 여러분 그런 질병에 감염이 됐다 해가지고 말이죠 언론에 자꾸 드러나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로의 마땅한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를 못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이 말이죠 마음 바탕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품어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주님이 착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죠. 이 신앙생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그 목적적인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예? 계속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고 투기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 이상 그런 삶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그 삶의 말이죠. 그게 소망이요, 그게 낙이요, 즐거움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떨쳐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음란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이러한 삶도 이것이 말이죠. 인간의 어떤 정욕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 정욕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이 도모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계획을 하고 말이죠. 무슨 소망이나 꿈처럼 말이죠. 마음에 품는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적부터 오늘 우리나라의 특히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못 먹고 못 입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말이죠. 눌림받고 여러분 그런 삶에 억울한 이런 삶을 위해서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쨌든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도 한번 길을 펴고 세상에 살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좌우지간에 떵떵거리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 가운데 축복받으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신앙의 어떠한 마치 우리 표본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세상에 속한 모든 탐욕에 속한 것들이죠. 다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도모를 해서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에 사는 삶에 여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당연히 그러니까 투기심을 가는 겁니다. 뭔 일인지 말이죠. 그 투기심으로 서로 여러분 분쟁을 해서 다투는 일을 우리의 그 삶의 낙이요. 그걸 갖다가 소망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그게 투기심을 가지고 사니까 시기 질투가 여러분 풀리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시기 질투로 말이죠. 더 크게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횡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말이죠. 성공과 실패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눠지게 되고 여러분 그건 이걸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참된 진리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의로운 말씀이죠. 법도와 윤리에 관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얻고자 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마구잡이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변질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인하여 여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 빛을 받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이제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음란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말이죠. 그 술 취하고 말이죠. 음행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을 꼭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까지 그 사람 책 읽어보다 보니까 또 꼭 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다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냥 정광석화 같이 말이죠. 그냥 그 빛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강하게 때리신 겁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진리를 우리 하나님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강하게 비춰줘가지고 말이죠. 그가 한순간에 말이죠. 완전히 회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악 가운데 우리는요 빠져들어가는 것들이 인간의 시기와 질투나 이런 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도요 자꾸 욕심, 욕구에 여러분 말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그 남편이 말이죠. 자꾸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이죠. 당신은 왜 맨날 여자들하고 이렇게 돌아다가지고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저랍니까? 그 여자 그것들이 자꾸 꼬리를 쳐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부지기수로 많죠. 물질적인 욕심에 여러분 빠져서 시달리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성경은 여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해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사실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여러분 생명의 빛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는 맨날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어쨌든 간에 살려니까 좌우지간에 나도 취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욕심을 여러분 품고 정욕적인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고 충동을 받으면 말이죠 그 정욕을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형님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나는 중학생 때죠. 근데 이 큰형님은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여자분들하고 뭐 미팅을 했답니다. 그 미팅을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막 장문하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키스를 했다나 어쨌다나 뭐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이쁜 여자를 한번 만나면은 폐병 걸려가지고 저기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여자하고 한 번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게 인간의 정욕적인 욕구라는 게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거의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변명하기만 바쁘고 말이죠. 탓하기만 바쁜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인간의 말이죠. 너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런 내 속에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도모를 하고 품어서 말이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유혹에 휩쓸리고 말이죠. 탓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물질 문명으로 말이죠, 온 세계가 그렇게 말이죠, 돈을 사랑하며 모든 물질적인 이 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인간의 육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나라나 민족이나 말이죠, 이 개개인이나 다 여지없이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 이제 사람이 미혹받는 것도 똑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말이죠,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갖다가 내 마음에 품어서 말이죠, 그런 유혹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롯의 처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그러죠. 롯의 처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말이죠, 거기서 건진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소돔 성에서는 나왔지만 그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수금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세상에 인간의 그런 그 욕심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내 속에 말이죠, 품은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말이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멸망받는 자들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더욱 깨어 있어서 정말 늘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처럼 말이죠, 슬기로운 그런 그 처녀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화가 돌아가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더 밝은 천지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이제 점점 밤이 깊은 세대로 말이죠, 어둠에 속한 영들이 인간의 세상의 모든 삶을 갖다가 주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이 인간의 삶이 말이죠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어두워져 가지고 말이죠, 어디가 진정으로 살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걸 말이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길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대한 이런 그 엄청난 파국을 여러분 가져다 이제 이게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이걸 갖다 여러분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죠.
지금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너무 말이죠. 정치적인 이슈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또 다 이구동성으로 또 각각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는 개개인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져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서 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로 여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싸운다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게 이제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믿고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죽일 놈들 말이죠. 썩을 놈들, 잡을 놈들, 별소리를 다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요, 신앙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과 육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갖다가 다투고 싸우는데 말이죠. 그걸 사용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니, 잡을 놈들, 썩을 놈들인데 그 놈들을 그냥 뭐 잘못했다고 그래도 뭐 열불이 났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생각일 뿐이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환경 여건만 달라지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좌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연구를 해보면 그 조상적이나 자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보다 말이죠. 이 좌익 세력이라는 게 존재했고 그것이 이제 해방 후에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좌익 세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하고 다 때려잡듯이 해가지고 말이죠.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유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 좌익 세력에 말이죠.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좌익 세력에 여러분 물이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별 피해를 안 당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말이죠.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됐거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 때 말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말이죠. 무자비하니까 무슨 전쟁 때는 말이죠. 그걸 봐준 게 없습니다. 그냥 즉각 그 현장에서 사살을 하거나 차오리간에 형을 집행을 해버리니까. 그런 여러분 연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익 세력이 더욱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무엇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면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인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서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런 그 악한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여러분, 인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인간을 통해서 이 정치 세력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어둠의 이 세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세상의 물질 문명의 영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영들을 여러분 대적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가 혈기를 내가지고 말이죠. 핏대로 올려가면서 그냥 잡히기만 하면 잡아 죽이리라 이런다고 여러분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말이죠.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말이죠.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그런 사단의 영들과 우리는요 대적을 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갑옷을 여러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일컬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라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빛은 말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말 충만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가 은혜요 또 하나가 지유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받는 말이죠. 은혜의 선물로 그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는요 갑옷으로 삼아서 세상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에 그 은혜를 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을 우리는요 대적을 해서 물리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너는 저 하늘 중천에 그 머무를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무슨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내리죠. 그랬더니만 하루가 그러니까 이틀이 되도록 말이죠. 23시간 20분이 말이죠. 늘어나가지고 해가 중천에서 치솟았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라는 건 말이죠. 사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칠 때에 당연히 그런 사단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진멸하도록 멸하도록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는 말이죠 사단이하고 간암해가지고 말이죠 짝짝꿍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는요 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너도 나하고 똑같은 점인데 네가 뭐라고 나를 갖다가 대접을 하느냐. 여러분 사단이가 그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앞에 그런 소리 하면 들으면 여러분 뭔 놈의 기도가 그게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선 말이죠 죄사함의 은총을 정말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 속에 정말 기도의 무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의 여러분 그런 악한 괴계를 우리는요 다 물리치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기도를 여러분
한 번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믿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사단이가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이 세상은 말이죠 교회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말이죠 사단이가 괴계를 써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면 말이죠 사단의 괴계가 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기필코 승리를 해서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의 괴계를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 굳건히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갖다 세우는데 기름으로 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 생명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복음으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요 넘치게 받는 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갑옷을 삼아서 승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진리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은 말이죠 사단이가 왕노릇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편에 서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빛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저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이죠 마치 여러분 불의한 집단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의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말이죠 위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에 걸린 감염된 사람들 중에 중증 환자는 1%밖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 여러분 병원으로 뭐 저기 감염됐다 그러면 뭐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뭐 격리시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은요 환자들 중에 감염된 자들 중에 1%만이 실제로 여러분 병원에서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의료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9%는 격리만 하는 겁니다. 격리를 하면 말이죠 뭐 열이 나오면 뭐 해열제 주는 것이고 그뿐이에요. 99%는 그렇게 해가지고 3주 이상 최하 3주니까 보통 3주 이상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해가지고 지나면 말이죠 3주 지나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사실은 이게 중증 환자를 빼놓으면요 병원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마치 그냥 뭐 진짜 1급 전염병처럼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뭐 앰뷸런스에 와서 실려갈 때 말이죠 마치 죄수 끌려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3주 동안은 그냥 조그만 방 안에서 말이죠 꼼짝달싹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격리를 하니까 이게 그냥 그것 때문에 더 이게 사람이 충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제도적인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이것 가지고 말이죠. 이 전 국민들이 말이죠. 사실 그 바이러스가 무슨 그것 때문에 치사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올스톱이 돼가지고 말이죠.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파탄지경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두려운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교회에 말이죠. 이거 연관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서 말이죠. 교회 예배까지 일체 다 뭐 비대면 예배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단장 그 대교단 교단장들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20명 이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되 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협의를 했으면요 뉴스에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일체 뉴스에 안 나오죠. 뉴스에 안 나오고 말이죠. 지침도 여러분 각 지방 지방 단체에다 말이죠. 아마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교단장들하고 협의한 내용만 각 교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중구난방인 것처럼 말이죠. 어떤 교회는 그냥 교인 뭐 30명 되는데 말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죠. 전전긍긍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공무원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30명 예배 드리는데도 말이죠. 예배를 왜 드리냐고 난리가 없어. 떨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 행정을 처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교회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핍박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말이죠. 예배를 갖다가 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걸 갖다가 실시간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 공유하는 시설을 여러분 가지려면요 아무리 적어도 500~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여러분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교회가 뭐 50명 이하의 교회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말은 연구도 되진 않고 시설만 있다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그 현실적인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도 않냐고 무조건 하고 어디간에 뭐 비대면 예배를 어떤 기독교인 중에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거나 신학자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짓거리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비대면 예배가 무슨 뭐 이게 해법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아니하는 무슨 비대면 예배를 갖다 드리라고 하고서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막 강요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안 그래도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당연히 또 여러분 충격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여겨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거부를 하고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은 또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더더군다나 주일 성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한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가 이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된 그 증거로서 이 주일을 여러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거룩히 지키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좌우전에 뭘 그걸 찍어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올리거나 뭐 어쩌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혼란을 갖다 가져오고, 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어쨌든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핑계거리가 여러분 뭐 생겼으니, 그죠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리는 걸 갖다가 하찮게 생각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의 풍토가 교회에 지금 이런 이 말이죠, 오래 들어가지고 처음인 것 같지만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 코로나만 여러분 바이러스 다가온 게 아니죠. 이게 다음에는 어떤 놈이 다가올지 모르죠. 벌써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4번째 단계로 이런 그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로 우리는요, 방패로 저와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고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하고 함께 거하는 이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여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의 그 영들이 말이죠 행행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을 갖다가 유혹과 시험거리로 여러분 빠뜨리고자 하는 이런 세대에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튼튼히 무장을 해서 영적인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왕성하게 치부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